오늘 말씀은 도망치는 선지자 요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도망치는 선지자 요나. 이 요나서는 우리가 소선지서를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12개로 된 소선지서 중에서 유일하게 역사적인 이 사건을 담고 있는 선지서일 뿐 아니고 또 이 내용도 짧고 재미있는 그런 얘기체로 되어 있고요. 이방인을 회개시키는 또 선교적인 그런 메시지로 되어 있으면서 이 요나 자신의 고백을 담고 있는 그런 고백적인 얘기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실존했던 인물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열왕기하 14장 25절에 가면 나오는데요. 가드 헤벨 사람 아미떼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이스라엘의 영토가 하맛 어귀에서 사해바다까지 이를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 여로보암 왕 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여로보암 왕 때 이스라엘은 물질적으로 번성했지만 신앙적으로는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 선지자를 강권적으로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인 저 아수르 수도 니누에에 보내가지고 그들을 회개하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도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물질적인 성공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죠. 이런 이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 요나서를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이 요나 선지자한테 그가 가장 싫어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거는 그가 싫어하는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할 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로 이 이스라엘 말기인 여로보암 2세 때 크게 활약하던 선지자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렇게 열왕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아주 부강해져 가지고 그동안 다른 나라에 빼앗기거나 억지로 빌려주었던 땅을 전부 회복할 것이다 이러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요나는 이스라엘에 이제 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설교를 했고 그 축복 설교가 또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주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실제로는 달랐어요.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살게는 됐지만은 신앙적으로는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거의 망하기 직전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이스라엘의 신앙이 죽어서 망하게 됐으면 이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데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멸망하기 직전인데 경제적으로는 크게 부흥이 일어나서 잃었던 땅도 다시 찾고 빚도 다 갚고 앞으로 이 백성들은 잘 살게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받기 전까지는 정말 똑바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악할 대로 악하게 된 니누웨에 하나님의 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니누웨 사람들이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망해버린다면 이거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큰 경고가 되주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니누웨 같이 저렇게 망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반면에 또 니누웨 사람들이 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저런 니누웨 사람들처럼 악한 죄인들도
회개했을 때 이렇게 저렇게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자 하는 마음이 들게 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은 그런 뜻이죠.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 성에 가는 게 참 싫었어요.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은 모두들 이 거만하고 또 공격적이고 싸나워가지고 거기 가서 예언을 하다 보면 맞아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요나가 니느웨에 가기 싫었던 것은 요나가 니느웨에서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저 원수 같은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니느웨를 살려줄 것만 같단 말이에요. 요나는 니느웨 같은 나라는 하나님의 진노로 이 망해야 옳다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나라는 꼭 망해야 되고 절대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더욱이 하나님께서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나라에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런 나라에 선교사로 가라고 그러시면 과연 내가 그곳에 가야 되는지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돼요. 요나 때 이스라엘은 참 경제적으로 부강할 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때 요나가 이 원수의 나라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왕족들, 귀족들이나 뭐 다른 선지자들이 요나가 이 원수에게 갔다 그러면서 미워할 거란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또 요나가 니느웨로 가가지고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또 요나를 그냥 두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만약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서 회개하게 되면 이건 더 요나가 생각하기에 더 골치 아픈 일이 될 거라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요나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지극하게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종의 말하자면 극단적인 극약 처방으로 이런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신다는 것을 알지를 못했던 거죠.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한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요나한테 너는 일어나라고 하신 것은 지금 하고 있는 네 모든 일을 다 청산하는 거예요. 청산. 요나는 이스라엘에서 하던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그가 사귀고 친분을 맺고 있는 이런 많은 관계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한테 이 모든 거 다 청산해 버리고 전혀 준비된 것이 없고 오히려 거기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을 그런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니느웨가 결코 작은 성이 아닐 뿐 아니라 요나의 힘으로는 꿈쩍도 하지 않을 그런 도시고 더욱이 그 악독이 하나님 앞까지 지금 상달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요나는 이스라엘에서는 잘 알려졌을지 모르지만은 니느웨에서는 전혀 뭐 유명하지도 않고 힘도 없고 그들한테 전해야 되는 지금 메시지도 그들이 망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요나가 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니느웨로 간다는 것은 참 이게 엄청난 부담이에요. 요나는 자기가 니느웨에서 성공한다, 이 말씀으로 성공한다는 건 이게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이 하나님 말씀에 지금 순종하기가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가 하나님의 눈으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니느웨 이 사람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은 그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죠. 그래서 만약에 니느웨 같은 악당들이 회개해서 망하지를 않는다 그럴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더 망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로 가러 가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정말 엄청난 그런 고민을 했을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것이 너무나 싫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선지자의 직을 사표를 내고 먼 곳으로 도망치기로 결심을 했어요. 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여호와의 얼굴, 여호와의 낯, 이 여호와 얼굴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에요. 아마 요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말씀을 받는 그런 특별한 장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피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졌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언제 니느웨로 갈 거냐? 왜 자꾸 이렇게 미적거리고 있어? 뭐 그렇게 책망할 것 같은 거예요. 요나는 이게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두려웠을 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요나는 아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먼 곳으로 도망치기를 원했단 말이죠. 그 당시에 지중해 끝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을 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는 임하지 않을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저 머나먼 다시스로 도망치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신약에 와가지고 이 베드로한테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내게 띠를 띠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아직 하나님께 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들 뭐 얼마든지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대개는 이때 길을 찾느라고 방황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한테 양식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고 난다면 옛날처럼 먼 곳을 방황하면서 돌아다니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 길을 찾아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게 너무나도 어려워요.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 이렇게 보면 세상엔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이라도 세상으로 달려가면 성공할 수 있을 것만 같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면 우리가 말씀의 한 우물을 파고 나가야죠. 이게 어떤 때는 너무 답답한 것 같고 그냥 시간 낭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 들어가는 그곳이, 거기서 우리는 여호와의 낯을, 여호와의 얼굴을 대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만나는 그 하나님의 얼굴은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의 얼굴은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이고 축복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나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지중해 반대쪽에 있는 다시스로 가기로 작정을 했어요. 당시에 현재 스페인에 해당하는 다시스까지 가는 배가 있었던 걸 보면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무역의 범주가 얼마나 활발했는지 우리가 미루어 알 수가 있어요. 아마 당시 이 다시스는 새로 개발되기 시작한 식민지 같은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다시스로 가가지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다, 그런 말들이 오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도 기왕 도망치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지 못하시도록 다시스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 선지자의 이 사명을 팽개치고 가능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그렇게 도망치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다행히 아무도 요나를 지금 알아보지 못했을 뿐 아니고 또 마침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요나는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이제 뱃삭을 지불하고 배에 올라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제 무사히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타고서 하나님을 속이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요나는 혹시라도 자기가 또 배의 갑판이나 선실 같은 데 있으면 다른 사람이 자기를 알아보거나 혹시 자기 마음의 양심에 이런 가책 같은 게 생길까 봐 아예 그냥 배 밑층으로 내려가지고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치는 요나에게 진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요나가 욥바로 내려가서 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이스라엘을 떠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래도 가만히 계셨던 것은 요나 자신이 알아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단 말이에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도망치기로 결심을 했고 결국 하나님은 거기에 대비해서 무서운 그 폭풍을 준비하셨죠.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요나는 배를 타고 무사히 이스라엘을 탈출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데 성공했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도망치는 선지자를 무시무시한 이 폭풍으로 막아버렸어요.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도망치는 이 선지자를 붙잡기 위해서 무시무시한 이런 폭풍을 준비하셨어요. 근데 이 폭풍이 얼마나 무서운 폭풍이었는지 이 선원들이 모두 다 벌벌 떨었죠. 5절 같이 있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아마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들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 그런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그냥 폭풍이 밀어닥치기 시작하는데 이게 쉽게 그칠 폭풍이 아니에요. 선원들은 폭풍으로 배가 막 그냥 파산하려고 그러고 깨지려고 그러니까 배에 싣고 있던 물건들을 그냥 모두 다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아무리 물건이 아까워도 자기들 목숨보다 귀하겠어요. 그렇지 않으니까 아까운 물건들을 다 바닷속에 집어넣어 던져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폭풍이 잔잔해지지 않으니까 모두들 자기들의 그 신을 부르면서 폭풍을 잔잔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근데 이때 요나는 배 밑층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그냥 쿨쿨 잠만 자고 있어요. 요나는 모든 걸 잊어버리고 자포자기 상태에서 현실에서부터 도피하려고 그랬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요나를 딱 잡아내셨어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의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 선장은 이 무서운 폭풍 속에서 막 자기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그러니까 뭐 어떤 물건을 가지러 가기 위해서 배 밑층으로 갔던 것 같은데 거기서 세상 모르고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해. 태평하게 잠을 자는 요나를 보고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꾸짖는 거예요. 자는 자의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잠자는 선지자 요나를 이방인 선장을 통해서 깨우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더 부끄러운 거는 지금 이방인 선장이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기도 좀 하라고 책망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배에 탄 사람들은 다 이 바다에 빠져줄까 봐 자기들의 신들한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 같은 유대인이 기도도 하지 않고 잠만 자고 있냐 꾸짖는 거예요. 이거는 선장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장을 사용해서 이 선장한테 시켜가지고 선지자를 책망하는 거죠. 옛날에 이런 케이스가 비슷한 게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발람 선지자 얘기 아시잖아요. 발람 선지자가 돈에 팔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모압 왕한테 갈 때도 나귀를 시켜가지고 그 선지자를 책망하잖아요. 전에도 어떤 분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이런 어려운 일에 부딪힌 걸 봤는데, 근데 그분의 친구가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위급할 때는 이 신의 도움을 받을까 해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죠. 세상 사람들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도망치는 요나는 지금 기도할 용기조차도 다 잃었는데 이 이방인 선장이 그래도 기도해 달라면서 이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다 죄인들. 우리들은 나한테 주어진 이 십자가에서 도망가지 말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감당할 수 있는 용기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요나의 시대 이스라엘이 물질적으로는 풍요했지만 신앙적으로는 우상에 빠져서 거의 망하기 직전이었던 이 역사의 아이러니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지 않고 우리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얼굴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어진 나의 십자가에서 도망하지 않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으셔서 나아갈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